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을 향하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두보다 방언을 더 잘하는 것, 이것을 더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너희보다 방언 잘해. 내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탁월한 자신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 가운데
진리를 더 잘 증거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방언을 더 말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요, 이 방언과 예언에서 비교하고 있을 때, 어제도 잠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요, 이 분야의 문제입니다. 예언과 방언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그 어떤 것인지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시었기 때문에 더 이것이 높아, 더 이것이 낮아,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오늘 말씀 19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라고 했어요. 예언의 은사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을 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요, 물론 교회 안에서 행해지지만 이 방언의 은사는요,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분야가 다른 거예요. 방언은 개인적으로, 예언은 교회적으로 이렇게 주신 은사이죠. 물론 모든 은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교회인가 개인인가 이것을 따질 때에 이 예언의 은사가 보다 교회 안에서 유익한 은사이다. 교회 안에 적용되어지는 은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야가 다른데 다른 분야에서 이것이 더 낫다, 이것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있고요. 우리 야구 선수가 있어요. 다 세계의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되어지면 그 실력이 어떨까요? 보통 선수보다 훨씬 더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운동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축구에 가면 최고인 거예요. 하지만 야구에 가면 보통보다도 못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분야가 다른 거죠. 축구 선수는 축구에서 또 야구 선수는 야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잘하면 운동을 잘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운동에 다 최고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과 은사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은사가 더 탁월하게 사용되어지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은사 자체의 높고 낮음을 사도 바울이 따지면서 예언이 더 높아 방언이 더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 19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방언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위해서 방언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 방언에 탁월한 은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한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뛰어난 더 큰 유익을 주는 은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고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는 모든 성도보다 더 탁월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 유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가장 방언의 은사를 탁월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진리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성도보다 더한 탁월한 방언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은사에 대한 온전한 말씀을 증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창하게 하나님 오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을 하면 성도들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면요. 그 말이 듣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 있으면
통역을 구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성도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 1마디 2마디 하는 것, 이것이 그 교회 공동체 성도에게는요 훨씬 더 유익한 은사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과 또 모든 말과 이 대비하여서 이 말씀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알아듣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다 알아듣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다 알아듣는 말인데 방언과 같은 말이 있고요, 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많은 말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많은 말이요, 방언처럼 듣는 성도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그런 말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 이 법조인들이 정치인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법조인들과 우리 정치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는 좀 덜하지만 우리 특별히 변호사인 경우는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말로써 그 재판을 이겨야 되니까 정말 말을 잘합니다.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법조인이었다가 우리 정치인이 되어진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청산유수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할 때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 말들이 의미 없는 말이고 남을 속이는 말이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고 도무지 국민과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잘해요. 하지만 방언과 같습니다. 1만 마디의 방언과 같은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얼마나 말을 솜씨 있게 잘하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겁니다. 깨달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 그 마음에 있는 말을 할 때 이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유익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요, 내 지식을 자랑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생긴 그 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 말을 우리가 5마디만 해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난 방언 아니고 나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 유익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해도요, 깨달은 마음으로 하지 않는 말,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성령께서 알려주게 하신 그 말씀이 아닌 그런 말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유익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에 뭘 세우는 거죠? 파석꾼을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자랑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은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몇 마디의 말만 가지고도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내고 쏟아내도요, 듣는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방언의 또 예언에 비유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할 때는요,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구나 알게 되어진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자랑하고 마구 쏟아내는 그 말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전혀 유익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서로에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형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말의 은혜, 지혜로운 말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 말을 통하여서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는 서로를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수 목사님은 어제 몽골에 잘 들어가셨다라고 전화 왔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대형교회도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내년에 또 몽골 가는 것들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구인의 집사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조순옥 전사님, 또 서문지한수 집사님, 주님에게 박문선 사모님 깨끗이 나음받고 후유증 전이 제발 발생하지 아니하고요. 체력이 또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히 숨기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삶의 문제로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혁군 권사님 우리 백신 접종합니다. 우리 건강에 잘 접종하시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